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5절부터 교도가시고 4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왔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수요 예배 많이 나오죠?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갑자기 못 보는 분들이 오셔갖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요. 예. 어느새 5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벌써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이 가까워지신 것을 느끼시죠? 네. 잘 보이려고 윤정자매가 소개한 헤어숍에 어제 다녀왔습니다. 저보고 잘생겼다 그래갖고 그 얘기를 아내한테 했더니까 그분한테 다시는 가지 말라고 잘못됐다고. 멋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계속 가야 되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과 실라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해줬지만 수익이 끊긴 이 주인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절망하지 않고 예수의 고난의 길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큰 지진으로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의 가정이 이제 구원을 받는 장면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빌립보 도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바울과 실라와 같이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5절에 나오는 상관들은 재판하던 치안 판사들입니다. 치안 판사들은 다음 날이 이제 하루가 지나니까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고 이제 결정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이제 간수들이 있는 이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난 빌립보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일단 옷을 찢어버리고 매를 치고 옥에 가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 조치 후 판결, 이 후 조사였습니다. 유대교 조사해 보니까 유대교나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라는 신을 전하는데 특별한 문제를 전혀 일으키지 않으니까 치안 판사들은 오히려 그 점치던 요정을 자유케 해줬는데 더 좋지 않았냐, 이런 것들로 보면서 로마법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풀어주라 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안 판사들은 부하들을 보내서 간수가 있는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하룻밤, 우리로 말하면 유치장 신세를 졌던 사람들에게 풀어주라고 이 부하가 가서 간수에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상황이 잘 마무리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이 갇혔으면 빌립보에 이 루디아를 포함해서 가족들은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 당연히 이 두 선교사님들을 풀어달라고 기도했을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지내고 있는데 행여 다음날 이 치안 판사들이
중형에 내려서 좀 더 감옥에 오래 있으면 어떨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걱정하고 근심하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것입니다. 제가 왜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설명드리냐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보이는 부분에 전부 우리는 매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압축 요약하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갇혀있을 때 루디아나 다른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질문들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여긴 나오진 않지만 루디아 댁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람들은, 이 선교팀은 풀려나는 모든 일을 지금 기도했던 것이죠. 이때 디모데도 있었으니까 붙잡히지 않았던 디모데는 열심히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제가 여기 온 것도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의 이면들을 늘 생각하시면서 질문을 던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여러분들께 제가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또한 직장에서 인정받고, 또한 건강이 회복이 되고, 오늘 또 조세업 박지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보내주셔서 감사헌금을 했는데, 이렇게 자녀가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모든 부분, 또 형통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중보기도하는 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형통하다는 것이죠. 치안 판사들은 법 집행관인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이 법 집행관들은 이 라틴어로 파스케스라는 이 막대기,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치안 판사가 내리쳐,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간수에게 가서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간수는 네 알겠습니다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점으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갈 것 같은데, 이제부터 사도 바울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의 신청합니다. 36절 하반절에 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 평안히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문제를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면 빌립보 성도들은 앞으로 박해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 빌립보 성에서 내가 떠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파에 장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로 인해서 발생할 결과들까지 고려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나로 인해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건지, 나의 행동을 통해서 참평한 교회, 우리 양덕 참평한 교회 성도들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닌지, 또한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조롱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닌지, 나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 기도했듯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잘못을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아버지가 조롱받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고 많은 분이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합니다. 감히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리고 주일날 한 번 보는 사이일 뿐 공동체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공동체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양덕 참평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은 다 직원들이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들은 저분은 양덕 참평한교회 수협에 나가는 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미칠 효과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해서 이제 치안 판사들의 재판 진행 과정상의 문제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 대단합니다. 죄인이 지금 하루아침에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자, 이 문제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37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문제점 하나는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본문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이 번역은 우리가 의역을 하면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당시 발레리우스 법전이나 포르키우스 법전이나 율리우스 법전에는 로마 사람은 충분한 심리 없이 매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로마 사람인데 매를 맞았다. 신문도 없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공정한 재판 절차 없이 사람들을 앞에서 공개된 곳에서 옥에 가두었다.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안 판사들이 황제의 명령과 법을 어겼다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어겼는데 너네들이 해결할 방법을 또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참 똑똑합니다. 37절 하반절에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당당하게 잘못된 문제도 얘기하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 로마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것도 확인 안 하고 두들겨 패고 옥에 가뒀어? 이대로 절대 못 나가. 사과해. 이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 이것을 보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 사도 바울은 냉정하고 치밀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풀어줬으니까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지 않고 오류는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눌 큰 두 번째 도전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물론 설교하는 목사도 눈치를 보느라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오늘도 있다고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상관들도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상관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직장에서 상관의 눈치도 보셔야 하고, 원준이 집사님은 상관의 눈치 안 보셔도 되겠네요. 네. 상관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네. 우리 조경장님도 상관의 눈치 안 보실 것 같고, 네. 박서영 원사님도 안 보시죠. 네. 남편보다는 위에 계시니까. 네. 근데 대부분은, 오늘 여기 계신 대부분은 민원인 눈치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상사의 눈치도 봐야 되고, 요즘 무서워서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밑에 직원 눈치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막 뭐라 그랬다면 뭐가 됩니까? 갑질. 예. 갑질. 예. 조셉 집사님은 상관 눈치 안 보시죠? 예. 이 갑질이 될 수 있습니다. 갑질을.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은 집에 가면 아내 눈치도 봐야 되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의 삶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숙명이라면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 순종 못하겠다면,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말은 눈치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싫다면,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은 없지만 우리가 직장에 아내나 부인이나 또한 상사나 또한 다양한 사람들을 눈치를 보듯이 하나님 눈치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순종하기 싫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있구나라고 눈치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정의롭고 신실하고 반듯하고 흐트러짐 없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 시민 전체가 들썩거리는 이 답답한 현장에서 치안 판사들에게 항의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루가 지나서 정의롭게 오류를 바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로마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상관들, 치안 판사들이 두 가지를 어겼으니까
와서 잘못 인정해. 그리고 우리를 감옥까지 손잡고 안내해줘. 라고 지금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장을 이 부하가 들어보니까, 간수들하고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 치안판사 부하에게 바울의 말을 전합니다. 38절을 보면 그 들었던 부하, 여기 압축규약이 되었으니까 이 부하가 막 뛰어왔겠죠. 허둥거리면서. 그리고 상관에게 전합니다. 상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무죄 석방만 해주면 다 끝난 줄 알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줄 알았는데 부하들의 말을 들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전해 듣고 두려워했다. 아침부터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크게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다양한 사도행전의 사본이 다양하게 있는데 D사본이라는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관들이 사도 바울에게 왔었고 전날 지진이 발생한 것까지 기억하고 놀랐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그 D사본을 떠나서 우리가 보는 이 정통적인 사본에 보면 상관이 취한 판사들은 들었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잘못했고 어젯밤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옥문이 열렸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게 이제 지금 상관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들은 아이고, 우리가 로마 황제 지시 명령도 우리가 무시했네. 큰일 났다. 좌불안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깜짝 놀라서 한 걸음에 달려오는 겁니다. 39절을 보면 와서 고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여기서 고나다라는 이 헬라어 파레칼레사는 간청하다, 위로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어저께 맞았잖아요. 밤새도록 힘들었죠? 힘내세요. 우리 손 잡고 빨리 가세요. 이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겁니다. 저는 이걸 우리가 한번 선극으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본문을 읽으면 쓱 지나갈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걸 선극을 만들었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관 입장에 한번 됐으면 보세요. 얼마나 막 답답하겠어요. 판사들의 역할이었으면 쥐구멍이라도 찾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이 상황을 잘 마무리해서 모면에서 바울과 실라의 화를 누그러뜨려서 이들을 잘 보내서 자기들에게 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또 묻고 위로하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두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죄를 져서 교도소에 갔는데 무죄가 확정이 됐어요. 그랬더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판결했던 재판장 와서 나한테 사과하고 데리고 가라. 대한민국에서 무죄 판결 대법원까지 간다 해서 판사 절대로 사과 안 합니다. 자기의 판결은 내가 봤을 때 그때 그것은 심증이 있었고 물증이 있어서 판결했어. 절대 판결 안 합니다. 대법원까지 가도. 국가에서 배상할지언정.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직접 왔습니다. 지금. 이유는 지금 이 사람들은 판결 똑바로 못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손히 빌립보에서 떠나줄 것을 간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주도하니까 제발 유대인들 생각해서 당신들은 가세요 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하니라는 이 헬라어 에로토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바울은 그냥 갈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 더 있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사도 바울에게 와서 좀 가세요. 저 힘들어요. 좀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제발 우리를 생각해서 고려해 주세요라고 계속 했던 것을 지금 저자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하루 만에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원점이 아니라 완전히 그 이상으로 돌아간 것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건들지 못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합니다. 오히려 치안 판사들이 선교사들의 안전을 걱정합니다. 여기 계시면 위험해요. 가세요. 이렇게 됩니다. 대단합니다. 빌립보 성에는 더 계시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설교를 지난주에 준비를 했었는데 저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후에 억울하게 맞고 감옥에 갇혀도 하루 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집에서 두들겨 맞고 빌립보한테 가서 총독에게 신문 받을 때도 예수님은 거의 하루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예수님처럼 억울하고 불법적인 판결에도 그들은 예수님처럼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눌 세 번째 도전은 침묵과 인내의 시간을 견딜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바울과 실라 같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좀 괴로운 상황이 닥치면 도대체 이 끝은 언제일까? 답답하며 우리는 지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장기간 질병,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되지 않을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침묵하고 인내하고 또한 견디기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해가 풀리지도 않습니다. 더 꼬이고 더 구렁텅이로 떨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바울과 실라와 같은 인내의 달인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줍니다.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권능을 의지하며 침묵할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지금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침묵하시는 상황이십니까? 어떤 상황이든 힘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침묵과 인내의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함께 하시고 그 침묵이 끝날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과 인내로 사도 바울과 실라만 구원받았냐? 그것이 아니라 간수와 그의 가족도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도 이제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고 은하옵기는 여러분들의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나 또한 다양한 일터에서 인내의 롤 모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내를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역사를 간증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40절을 우리 한번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라고 합니다. 참 재미있고 도전이 되는 본문입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두들겨 맞고 감옥에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멀쩡하게 집에 하룻밤 동안 자던 사람들을 위로했다 합니다. 풀려난 죄수가 이 두 형제가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 어저께 죄도 없는데 매 맞고 갇혀서 고생하셨는데 아픈 데는 없어요 하고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이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나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도전은, 그렇다면 나는 위로를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위로를 주는 사람인가? 물론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위로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수요예배 이 정예 용사들은 위로를 더 주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언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가르치는 자는 바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가르치는 자니까 더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는 또 구역장들이 있죠. 우리 이제 대신방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계획서를 이렇게 보냈더니까 제 아내가 보고 막 낄낄낄 웃더라고요. 일식삼창. 밥, 김치, 국, 일식삼창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신방 계획까지 만들어서 신방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혼자 만들어갖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가르치고 위로하고 또한 축복된 신방은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신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름은 양덕 참 평안 교회입니다. 이름에 맞게 평안과 위로를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감싸주고 내가 먼저 사도 바울처럼 나는 지금 힘들고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 걱정했던 사람들을 다가와서 먼저 보듬어주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삶의 답입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설교의 답입니다. 오늘 저 설교의 답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의 달인들. 어떤 분들을 보면 다혈질이라서, 나는 싸움닭이라서, 나는 무대뽀라서, 나는 돌격대장이라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의 달인이 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저도 예전에 저도 일을 할 때 보면 성격이 좀 급했기 때문에 일을 하면 빨리빨리 어떻게 좀 하려고 막 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오늘도 장모님한테 드럼 사야 된다고 문서 이렇게 만들어갖고 딱 이렇게 던져놨습니다. 저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 재정부장님이 힘이 제일 세니까. 그래서 종장로님한테 될까요? 그러니까 종장님 보냈잖아요. 저도 봤습니다. 좀 있으면 드럼 들어옵니다. 좋은 드럼. 그래서 장로님한테 설교하러 오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비싼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해야죠. 그래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니까 인내의 달인이 되는 방법은 참고 기다려주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견뎌보니까 성도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문제는 누가 있다? 목사들한테 있더라고요. 목사들한테. 성도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럼 저는 문제가 없으면 누구한테 있습니까? 성도님들한테 있겠습니까? 제가 기다려보니까 인내를 알겠더라고요. 오늘 수협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구역원들이 또 권찰들이 또 성도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더라도 한번 조금씩 한번 참아보십시오. 쪼매만 한번 참아보십시오. 쪼매만. 쪼매만. 제가 나훈아를 참 좋아합니다. 그 억양을 흉내를 못 내는데 정말 조금만 한번 참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인내의 달인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밖의 성도들도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기다렸더니 원상복구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빌립보 성을. 성도 여러분, 기다리면 간수의 가정도 구원을 받고 위로가 넘칩니다. 그리고 치안 판사들도 선교사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안전까지 걱정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건들면 그들은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치안 판사들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겁니다. 결국 인내의 달인들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덕 참평한 교회 성도님들, 우리 지금까지 이 교회가 가득 차도록 지금까지 인내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봤지 않습니까? 인내하면 뒤집어진다. 참평한 교회가 지금까지 인내했고 기다렸는데 이제 이 자리가 가득 넘치는 놀라운 역사 현장이 되는 것을 지켜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덕 참평한 교회 인내의 달인들을 수요 예배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삶에서 인내로 기다림으로 기다릴 때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만 전하며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만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